소문을 들은 임금이 심청을 아내로 받아 가래를 치릅니다. 왕후가 된 심청은 못내 그리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안전뱅이들을 모조리 초대하는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는 소설 말미에 얘기의 규모를 키우고 감동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지. 한편으로는 심성 고약한 봉동래란 여인을 만나 가진 돈과 집을 모조리 뺏기고는 거리에 버려지고 맙니다. 여기서 봉동래는 심학규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대사원 영감의 뜻에 따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극적 장치로 설정한 욕심 많은 동네 여인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다다라 막바지 잔치를 벌이던 학교는 드디어 왕후가 된 딸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국구과대 어이에 의해 다리병을 고치니 이를 일러 사람들은 심청의 효행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단 말하였고,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했느냐? 원본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그보다는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란 무엇이냐? 갑자기 물으시니 그게 그러니까 행복함이나 이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성,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단의 비루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케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최 안 하던 말을 만들어 내리면 그런 재미가 네가 선한 소설 속에 담겨있다. 아직은 제대로 살이 붙지 않아 허술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나 남은 기간 진념하면 더욱 튼실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네 얘기엔 감정이 과잉되어 넘쳐나고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자로서 듣기에 차마 민망하였다. 넌 그걸 재미라 하였으나 내가 추구하는 건 탐미니라. 탐미란 숭고함에서 오는 법, 숭고함은 세밀한 사실성에서 오고 사실성은 진실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고매한 탐미를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냐? 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난 인간의 기본 속성인 것입니다. 희괴락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다는 것이지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갈망하는 삶의 감동이고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많이 말을 안 하던 말에 가속이 붙어서 어쩌자고. 그런 감정을 질풍노도로 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감정이 쓰레기만 남는 혼우의 최적. 그런 관점에서 나의 지침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용이 몹시 부실하겠다. 사실성이 결여된 옥황상제나 영궁장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말미에 나타난 심성고약한 여인의 등장은 그나마의 희미한 비극석마저 천박한 희극으로 추락시켰다. 심학규의 사필 규정을 어찌 천한 여인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냐? 친근한 우리 주변에서 찾은 것이지요. 그동안 소설적 즐거움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깜냥의 정치로서 이름마저 더 해학적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참고로 이야기에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 엄격함이 인간들을 숭엄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인해야 할 것이야. 인간에겐 관습적 생각과 형식에서 벗어나고픈 이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런 공간마저 박탈한다면 큰 인간의 참모습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 저들과 같아져서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일이 하나의 지식체계로 융합돼서 내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허무한 상상은 삶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이다. 나의 보존적 개성은 너의 낭만적 상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거라. 하지만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것은 너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나와의 합작품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거라. 그런 뜻에서 네가 한 이야기에 심각한 오류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류를 하셨습니까? 제주를 맡은 무당가시는 평생 저주를 줘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생명인데 그렇게 되면 임금과 가리를 치른다는 이 소설의 것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저 그 부분을 박심한테 송구하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금세 대비책이 떠올랐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냐? 심청이 해신지의 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신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뱃사람들이 실제 산 사람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설정이라면 이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효심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하신지요? 뛰어난 작사입니다. 그러다 그거 효심이고 희생이고 살신성이다. 제물로 봄이 던져진 바다에 실는 거 찾아 넣거라. 인당수입니다. 인당수. 예, 떠들며 사는 인생이지라 이 실제 선원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해에서 경랑이 바닷길 중 최고의 급이 인당수라는 걸 들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인당수에 빠진 후 연꽃으로 올라오는 부분 단호히 삭제한다. 옥황상제나 용국의 장면처럼 허랑한 얘기는 망상을 부를 뿐이다. 효심을 상징하는 대목으로 분명 청중들은 그 부분을 백미라 할 것입니다. 사족이라 할 것이고 가당치 않는 미혹이라 할 것이다. 아직 수없이 많은 청중들과 호흡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한 상상의 대응은 논리성과 진실성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진실성은 이 상상을 닫는 항아리 속의 고체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장엄하게 이야기 흐름을 이어가는 강줄기 속의 유체 물질과 같은 것이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 뜻을 거부하지 말것. 그리고 인물 구성에도 영웅성이 심히 부족하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 심층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없다. 수동적인 여인상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엿본단 말이냐. 심청이 천국 땅에 접촉한 후 화표를 타고 천국으로 간다. 그런 후 단지 신비스러운 여인이라는 이유로 황제와 흐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필적 소질에 반하여 황제가 다가오게 하라. 그게 인물의 영웅적 개념이고 이야기의 심오함을 심어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영웅적 비약이 손실 결론을 위한 꾸밈의 자기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개연성의 바탕을 둔 국적 과장은 운명의 자기가 아니라 운명의 적절이다. 특히 비극성을 높이라 했으나 넌 마지막을 행복하게 결말이었다. 그건 삶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듣는 이들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중함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애비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가슴이 터지듯 그리움이 뼛속 깊이 다다라 그 절정으로 죽듯 심청을 처절하게 죽여라. 듣는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이것이 내가 구상하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많은 부분이 대선 영감과 다르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슬퍼도 아름다워야 하고 아파도 희망이 있어야 하며 이 자유로운 상상이 전편에 녹아들어 듣는 이를 하여금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저항인 것이냐? 저의 생각을 배려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전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닥치거라!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진행해요. 심청이 근본 없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의 탄생을 심오하게 위한 것이다. 효심의 크기를 위해 쌀 백석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너 할 말이 있느냐? 사흘 말미를 주겠다. 그때까지는 더욱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왜 대답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어딜 가시는? 설마 야간 거주를 하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저기 홀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어허, 10년 전에 죽어 귀신이 된 어미가 다시 죽어간다는 전가를 해왔다. 장모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저는 친숙하게 장모를 그렇게 불러왔었죠. 오, 이런 썩어 빠진 노총각에게 있지도 않은 장모가 죽어간다는 전가를 해왔다. 성감이나 제 병나를 대선 영감이 요구하시는 소설을 재구성할 능력이 부족해 갑갑한 마음에 예수를 빌려보고서 저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네. 안타깝게도 대사께서 이런 경우 정책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유를 막는 것은 가차없이 처단하라 하셨죠. 전기수야 세고 셌으니 또 구하면 되는 것이거든. 잘 가게!
전에 연애의 악몽만 꾸시고 도대체 그런 고집불통인 자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도무지 내 가슴이 움직이질 않으니 어찌해야 좋을꼬. 이봐 심청, 심학규, 내 안에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날 답답해 미치겠어. 아이 정말로 답답해 미치겠네. 아니 사흘 말대로 술로 다 보내고 이제 어쩌실 셈이세요? 정기수는 가뭄으로 책을 낭독하지. 헌데 그자가 내 흥을 다 뺏어버렸어. 실명이 나지 않는 고전적 사고로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 하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굳이 우겨서 그자와 맞설 게 뭔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던져주는 돈 받아가지고 나오면 우린 그만 아닌가? 아이, 그게 그렇지가 않아. 주상전 앞에서 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 그땐 전화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언변으로 전기수로서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무슨 흥을 돋우고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아이고 어련무던하실까. 그냥 대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동의만 해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그 영감은 얘기의 엄격함만을 강조했어. 모든 걸 낡아 빠진 고전 형식에다 맞춰놓고 예외가 생긴 걸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인간이 가진 상상적으로 어느 영역에든 닿을 수 있는 이 혼백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희로애락을 재미지게 추구하는 낭만적 존재가 아닌가. 낭만적 존재? 뭐지? 이제 내 생각이 평설가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트인 것 같아. 장차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아, 큰일이긴 하네요. 아니, 주인님의 얘기가 살아나야 우리도 그 얘기 안에서 펄펄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날아다니는 새 보고 야 너 여기 앉아 너 저기 앉아 하는 꼴이냐. 이게 진짜 있는가? 뭐야? 누가 왔나봐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미 등청을 했을 사람이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다니 자네가 감히 대사원 영감을 능멸할 셈인가? 송하나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머릿속이 온통 뒤집혀 얘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사원 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분의 성품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쩌자고 고등법 성질인 그분과 대적하려는 것인가? 명하신 대로 청가고 설하신 대로 수정하면 될 것이거늘. 마음이 우러나야 이게 맛도 살고 취지에도 부합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심청전은 본래 불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효심 깊은 주인공의 성공을 기린 소설입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영감께서는 사실적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니 효행이란 덕목이 구체적인 줄거리 탓에 빛을 잃어 듣는 기쁨이 반감되는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생각엔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의 고통과 신념이 담겨있네. 비장함과 기품을 통해 인간 존중을 꾀보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이라고 할까? 자신의 주장이 개인의 인간성 존중이라면 영감은 공동체의 존중을 말하고 있단 말일세. 개인의 꿈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운 삶을 소원하고 있고 자신이 왜 사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륜을 어긴 살인이 생겨나는 이유부터가 세상이 변해가는 증거 아닙니까? 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맞서야 함에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흘러간 물줄기로 방안을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치 성행을 해도 온전한 뿌리를 가진 정통이 있어야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그 정통이 이미 낡은 것이 되어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는데도요.
전기수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자네가 사네. 영감, 심한 공포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지경이었던 것 같아. 내일까지 틀림없이 준비를 해서 나와야 할 것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감, 틀림없이 자네의 목을 치라고 할 것이세. 허투루 듣지 말게. 오병장연아, 그 눈빛을 보니 사람 잡는 기관에서 일하는 자가 많긴 하네요. 여보게 이렇게 손 놓고 있다. 자네 탄칼해주고 우리는 책 속에 갇혀 영원히 빛을 못 볼 채 죽게 되고 우선 저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저자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 재구성해보세요. 칼로 협박해서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꾸며보시겠다. 갈든 나시든 간에 자네 목숨이 지금 경각이야. 저 우들푸들한 서술을 보고는 그러는가. 여보게 자네가 좀 내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한번 꾸며보면 돼. 뭐 우리 생각이 자네 생각이고 자네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닌가? 우선 말이요, 그 학식 높은 심학교와 현철한 곽씨 부인의 관계는 뭐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심학교가 방에 틀어박혀 앉아 이 글 공부만 하다가 이 뼈가 물러앉아 안질뱅이가 되는 장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의 탄생에 비장함을 넣자고 했으니까, 야, 내 생각에 말이야 심학교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면 어떨까? 그리고 그 꿈이 길몽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은 그 즉시 남녀 상렬지사를 시도하는 거야. 그 계기가 있어 아이를 낳고 이 비극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곽씨 부인을 뭐 몇 달 끌 게 아니라 그 즉시 사박해버리는 거야. 이 산후조리 실패 같은 걸로. 그러면 애는 배고파 쳤달라고 울지. 이 줄젖을 긋지. 그때부터 심학교는 동네 방네를 기어다니면서 젖동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젖, 조젖, 저젖, 요젖을 얻어먹여가면서 애는 폭풍 성장하는 거지. 세월이 흘러 청이가 한 17이 될 때쯤 청이를 양녀로 드리겠다는 정승 부인 하나쯤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청이의 효심을 사설로 나발나발 풀 게 아니라 이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청이를 바라보고 있나를 살아있는 인물로 대체하는 거지. 네가 심청이냐? 과연 꾸밈이 없음에도 총기가 가득하고 맵시가 우아하여 국색이 따로 없구나. 애비를 향한 효심이 극진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선함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눈을 뜨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다. 네 살림이 빈곤해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하니 내 수양딸이 되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오늘날 승상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천한 저를 딸로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도 황송하옵니다만 은혜로운 말씀임에도 그리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비록 제 팔자 난무하다 해도 다리 부수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의복 조선 공략은 누가 있어 하겠습니까? 길러내신 부모 운덕이 사랑받아 있겠지만 소저는 동략저주로 저를 길러주신 제 아비의 은혜가 너무 깊어 잊을 수 없으니 일시라도 슬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구나. 요망한 여인네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걸 짚었구나. 가는 길에 의복과 양식을 내어줄 터이니 부디 마음만은 모녀간에 의를 두고 살자꾸나. 제법 드리거나 문제는 그 음식 설비하러 간 그 청이를 기다리는 심학교 얘긴데, 그 지나가는 의원이 다리를 고쳐줄 테니까 쌀 100석을 달라고 하는 대목은 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 딸을 기다리는 장면을 아주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학교를
깊은 물에 풍덩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의 죽게 생겼을 적에 지나가던 중이 건져주는 걸로 설정하면 어떨까? 중이 나온다고? 어어. 무슨 이유? 아까 자네가 이 작품은 불교 윤회 정신이 스며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불가와 어떤 연관성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중을 등장시키면 좋겠구나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리고 이 시조도 부처님 전에 올리게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돼버리잖아. 그럼 저기가 뱃사람들한테 몸을 파는 당위성이 그냥 막 확실하게 되는 거지. 우와, 저도 그 설정에 찬성. 우연히 심학규를 측은히 여기는 척하고 사기꾼 침쟁이를 소개하는 대목은 에이, 그다지 공감이 안 가요. 필연의 고리가 왠지 허술하다고요. 듣고 보니 설득력 있는 설정이야. 그리고 말이야 그 시주 100석도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참에 한 500석으로 올리자고. 아니 너무 과하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가 고려해서 300석 정도가 좋겠어요? 300석 좋아.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근데 말이야 또 하나 문제는 정리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뒤가 문제인데, 자네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 상상을 주는 환상의 세계라고 했고, 대사원은 사실적 엄격한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정의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황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아이고 그래도 어떤 게 좋을지 갈피가 안 잡혀. 일로 와봐. 어떤 게 좋은지 주지를 모아보자고. 정의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뒤에 내 파편을 타고 스스로 노를 저어 천국 땅에 도착한 무엇이냐? 예, 심청전 전체를 총 18마당으로 나눈 소제목을 중업,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일종의 이야기 짜임들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들은 빠른 시간 안에 메워놓겠습니다. 이야기 짜임 드리라. 첫째마당, 심학규와 곽시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인물 소개. 둘째마당은 아기를 원하는 심학규의 간절한 소망 필요편입니다. 셋째마당은 태물 군우 결실을 맺기 위한 부부의 운후 지정. 넷째마당은 곽시부인 출산편, 딸을 천시하는 설에 준비된 경계도 함께 넣었습니다. 열셋째마당, 표리 및 전국 착륙표. 15째마당은 심청의 시를 겨루며 전국 고관들을 만나는 시문관표. 16째마당은 황제와의 조음이 혼례표. 17째마당은 두고 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부고표. 18째마당은 마지막 마당, 황성 안전뱅이 잔치에서 이루어진 부녀상봉 심청의 최후편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겨 내 마음이 심히 동요하였는데 하루 참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였다. 심기를 어지럽혀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였는지라.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에 품격이 있어 마음이 와닿는다. 물에 빠진 아비를 구해주는 무문사 화주승이 그 신선했고, 심청이 천국 땅에 정착한 후 오반들과 한시를 겨루는 장면도 격조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황제를 만나 시를 나누며 순정을 확인하는 것은 실로 온당했다. 그리고 종장에 이르러 부녀 상봉과 심청의 죽음은 내용이 비장하여 내 마음이 숙연하였다. 감사합니다. 향후 품위 있는 문체와 짤짤한 묘사로 산을 붙여 소설을 진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온전한 너의 몫이 되었다.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일로 치자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했던 나머지는 일이 마무리되고 줄 것이다. 전하의 원양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문자로 남겨 원본을 만들 것이며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함부로 외출하는 것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내 만뜻을 알겠느냐? 그래야겠습니다. 수고했다. 물러가거라. 예, 영감. 자네는 저자가 제시한 내용 그대로를 서책에 옮기는 줄 확인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선발을 촉구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만사형통이야. 박철행의 떨떠름한 얼굴이 벌써부터 떠오르는 거야. 두고 보게. 전하의 마음을 켜주고 노론 벽파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테니까. 또 죽으십니까? 아, 저 내가 소설 다 쓸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내일이니 자는 것 말고는 시간을 이겨낼 방법이 있나? 이 꼴 보기 싫으면 서둘러 필사를 완성하든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학교는 목청껏 소리를 높였으나 메인 거기 끊어졌으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마침 몽운사 화주승이 시주집에 내려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중에 비명소리를 듣고는 의아해 그곳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선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는 쿨갓장삼 벗어던지고 짚었던 죽장염주도 벗어던지고 멜린버섯 후딱 풀어 집세기도 벗어던지고 까맣던 바람 풀어 탁발로 얻은 것도 벗어던지고 두터운 누비바지 밑단을 둘둘 말아 자개 위에 딱 붙이고서는 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징검징검 걸어 들어가 보둥대는 학교 허리 후려쳐 뜸이어차 끌어내 밖에 안 치로 수만 번 몰아쉬고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행선 중 가끔 보던 그 남루한 차림의 안전뱅이였던 것이었다. 역시 잘하십니다. 치워자. 역시 장한 제일의 전기수답다니까. 아이고 호들갑은 관둬. 아니 같이 밤새놓고서는 누구는 연락에 얘기하고 누구는 신나게 구경하고. 자네입니다. 뭐야? 아이 저 이운중이 꽃갈 뒤집어 쓰고 나 닙소한다더니만 아니 신명난만하면 불쑥부터 찾아와 맥을 팍팍 뚫어대고. 오셨습니까? 내 연습을 방해한다는 거. 자, 이거 전해주러 왔다. 내일 주상 전하의 온양 행차입을 자네 의관일세. 이것을 보니 드디어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는 게 온몸으로 실감됩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날이지. 모든 것이 자네 입에 달려있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새겨두겠습니다. 부탁이 있사옵네. 내일 구연대 악사를 차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얘기의 감물 높일 방도로 적절한 가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장학원 학사들이 따를 것이니 그 중 필요한 사람을 내 대기시켜놓게.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오지. 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게나.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내일 나라님 앞에서 챙긴 의관이 가는 거예요? 야 근사하군. 이런 걸 언제 입고 언제 써보겠나? 이제 세세만년 이어질 설화 소설 신청전
나의 의뢰 새로 탄생되는 거야. 전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최초의 소설이 되는 것이. 이 미천한 전기수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내 그 명예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전하, 이제 만백성을 계몽하고 도덕으로 구제할 효행 소설 심청전을 들으실 순서이옵니다. 소설은 장안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수 신만득이란 자가 읽게 될 것이온즉 낭독 시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주 도화동에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 지내를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기가 쇠하여 등뼈가 내려앉으니 이게 곧 안전뱅이가 될 조짐이었다. 시골 살림에 곤궁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못하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 마는 본의 양반이 후회해서 행실이 청렴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터이었다. 아내인 곽시비운 또한 현철한 데다 모란의 절개를 지녔으며 이 얘기를 통달하여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 가장을 공경하는 일과 치산범죄에 관한 것까지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의 처지가 비난한 탓에 스스로 몸을 부려 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삭바느질과 삭벨라 등으로 365일 쉬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심학교 가슴에는 못다한 한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스라의 일점이 혈육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마누라, 당신과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 생에 부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리도 못 쓰는 나를 만나 1시 반 때 놀지도 못하고 굴쳐줘야 돈을 벌어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나를 봉양해주니 나야 참으로 편탐하는 당신 고생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하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주거 황천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옛 말씀에 세상살이 중 자식을 두지 못한 무후한 죄가 제일 크다 하였습니다. 부사를 두지 못한 소첩의 죄는 응당 쫓겨날 처살긴 하나 가문의 넓으신 덕에 지금까지 몸을 벗어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가는데 무슨 일을 못하니까 원하시는 일이라면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여튼 대답하고 그날부터 부부는 몸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갑자 3월 초파에 곽씨 부인이 꿈 하나를 얻었는데 천지에 상서로운 기운이 내리며 오색 체온을 두르더니 하늘에서 선인농녀가 내려온 것이었다. 소녀는 서왕모의 딸로 반도로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시작하다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사회에 유배돼 가는 중에 제불보살 석가모니의 지시로 여길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곽씨 부인이 잠을 깨 이를 신기하게 여겨 남편을 깨우니 학교의 꿈도 한 가지였다. 여보 마누라,
아니 무슨 조화로 같은 꿈을 한 이부자리에서 꾸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구려. 현묘한 내용으로 보나 옥녀의 기품으로 보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소요. 두 사람 이심전심으로 태무인 줄 짐작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 오랜만에 이불 속 한 몸뚱이로 뭉쳐 뜨겁고도 간절한 운호지장을 나누는데 어허, 부부 금슬이 부럽고도 아름답구나. 이렇듯 귀한 태몽을 직접 자기들 육신을 부려 직접 해몽을 한바. 그날부터 곽씨 부인의 달거리가 끊기고 태기가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셨습니다. 얼쑤! 아, 슬프다. 세상사 애락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운명에 휘둘린 가련한 여인을 용서치 않는구나. 곽씨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 자기의 병세로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아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 서방님, 우리 부부가 애로하여 백년 동거하고자 했으나 제 명을 못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죽는 난 슬프지 않으나 살아있는 당신의 처량한 신세를 어찌해야 할지 눈물만 없습니다. 천지가 무심하구나. 내 너를 낳자 죽게 돼 한량없는 그 천지하는 너로 하여 품게 하였으니 죽은 놈이 산 자식이 생사간에 무슨 죄이더냐. 사랑을 잊을 뻔했어. 이의 이름을 신청이라 불러주오. 청이 주려고 옥주머니에 꼭 붙여서 한에 넣었으니 옥시락 하나를 나무도 지어주고 할머니 모금 하나 숨이가 못하겠어. 같은 말하면 곽씨부인 고개가 옆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데 수족은 늘어지고 코 밑에선 차가운 김이 나니 학교 비로소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말광을 하는 것이야. 여보 마누라. 기덕어머니, 살아생전 내 안의 인심으로 보나 다리를 못 쓰는 나를 보나 이 어린 불쌍한 것을 봐서라도 남은 젖이 있걸라면 한 모금만 먹어야 주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맹세남이 얘가 지금 배고파 울고 있으니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 젖 한 모금만 먹여주구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 아이인 양 저고리 옷구름을 풀어헤쳐 주시니 이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하늘의 도움인지 지혜석신의 도움인지 청이는 잔병 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요리하여 15세가 되어가자 얼굴은 일색이요 효행은 천성이로다. 소견이 능통하고 재주가 월등하며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공양 모친의 기제사를 능히 행하니 그 지극한 공경심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먹이를 물어 부모에게 바치는 도리를 알고 광거라는 사람은 부모께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할 때 3살 된 어린 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은 후 산 자식을 묻자고 아내와 의논하였다 합니다. 소녀도 어느덧 15세가 되었으니 옛 효자만 못할망정 만난 음식으로 아버님 분량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로 허무한 길을 다니다 넘어지시면 몸상하기 십상이고 비바람 무릎 쓰고 다니시면 연로하신 탓에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만 계시어요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두
우선으로 근심을 덜겠습니다.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러 나갈 적에 낀만 남은 헌 저고리에 허선도 없는 집신발이었으니 푹푹 모진 주의 속 그 모습이 가련토다. 아, 세월이 흐르는구나. 효심도 따라 깊어지는구나. 얼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나 안 먹을란다. 어디가 아프시오 그러시나요? 제가 더디 오기 괘씸하여 그러시나요? 네가 알 바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더니 무슨 일로 제가 알 일이 없다 하시는 건지요? 소저 비록 불효이나 말씀을 피하시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가. 내가 너를 속일 리 없다면은 네가 알면은 걱정을 하겠기에 내가 진즉에 말을 못하였다. 실은 내가 어저께 개천에 빠져서 죽게 생겼을 적에 저 모문사 화주승이 날 꺼내주고 하는 말이 공양리 300성만 부처님 전에 시주를 올리게 되면 이 아픈 다리가 나 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불쑥 약속을 하고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단다. 아이고 죽으면 늙어야지.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되니 지금부터 그런 걱정 마시어요. 어렵게 하신 약속 아버지 불편하신 달이 나올 수 있게 제가 300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 아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 형편에 어디 쌀 한 섬인들 씹겠느냐.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안 될 게 뭐에 있겠어요. 제천 제불 석가열에 팔금강 보살님 이렇게 두소모아 비옵니다. 부디 소녀 아비 허물일라 이 몸으로 대신할 터이니 아비 다리 곧게 펴게 하시어 후일을 평케해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신님의 해지를 달래고 부모를 기원하는 새신령을 재물이된 신청의 몸을 정결하오니 이 낯살에 이르기까지 뛰어든 각상을 풀어주시고 뒤없이 정결한 몸으로 저승에 당독해 하시려는다. 나처럼 통토 잡고 예쁘고 허리살에 일본살, 동방살에 청두살, 지동살에 제복살, 성주살에 대석살, 원주살에 구름살 다 풀어줄 것이니 심청아 마음으로 지성을 올리거라. 나처럼 오늘 밤만 보시면 다시 못 볼 내 아버지. 이 한 몸 죽어지면 누굴 믿고 살으실까. 진경 그대가 있어 100세까지 공양타가 이별을 당하여도 만극한 너로 측량할 길 없겠거늘. 하물며
생이별이 고급 천지 또 있을까? 몹쓸 백자로다. 내일 아침 돋는 애를 말뚝에 맬 수 있으면 붙인 한번 더 보렵다. 밤이 가면 해 돋는 일을 누구라서 막을 건가? 불쌍하고 가련한 하늘 같은 내 아버지. 바다는 성인한 듯 파도가 요동을 치자 선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심청에게 어서 바다에 들라 재촉을 하였는데 심청이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드디어 뱃머리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옵니다. 저 먼저 죽어 하늘 높은 곳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온즉 전수 마치고 오르시는 날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니 이승에서 못한 서러운 인연 저승에서 다시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아픈 다리 일으키시고 오래오래 수복 강경하시어요. 아버지! 영체 좋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뒤집어 쓴 채 거친 바다에 꽃 같은 몸을 던지니 그곳이 인당수요. 그 처녀 이름이 심청이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분부하기를 심청이 곧 그곳에 다다를 터이니 그대들은 대기하였다가 수정궁으로 영접하고 다시 내 명을 기다리거라. 이를 어길 시 사해수궁 제신들은 너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시험하신 상제의 명받들어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심소저를 맞이한 선녀는 따뜻이 영접하고 바닷속 진수 성찬을 차려 수정궁에 머무르게 할 때 이를 내려본 옥황상제께서 사해수궁 제신들에게 다시 하교하시길 효녀 심낭자를 옥정연합꽃 봉오리 속에 거의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드러내보내어라 하시었다. 얼싸! 뺀덕이네. 안에 있느니까 뺀덕이네. 뺀덕이네. 나 여기 있어. 뭔 일이래? 꼬랑지 불붙은 똥강아지 마냥 방정을 떠는 게야. 아이고, 방정이라니. 기뻐서 마누라 찾는 걸 가지고. 여보 마누라, 내가 관가에 갔었는데 저 황성에서 안질뱅이 잔치한다면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한다니. 내 다녀오는 동안 집안 잘 살피고 나 오기 기다리고 있어서. 아따, 그것이 뭔 소리다요? 어? 여필 종부인데 옆편 내가 응? 서방님 가는 곳이면 지옥이든 감옥이든 따라가야가 하는 거 아니요? 내 말 틀렸어. 입절은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말만 골로 하는가? 아이고 이쁘고. 한번 더. 그래. 그러면은 건넌마을 김첨지한테 맡겨놓은 300냥 중에서 50냥만 찾아가지고 같이 길을 떠나볼까나? 그건 또 뭔 소리다요? 그 300냥은 벌써 찾아서 살금값으로 다 써버렸어. 아니, 떡 먹고 싶다고 100냥 찾아다 쓴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으로 그 많은 돈을 다 찾아다 썼다가. 웜에 곱값돈 300냥 쪼까 썼다고 이리 노여워하신 거 본게 내가 그 돈만도 못하다 이것이야. 야라!
갈 때 사후에 신세라도 의탁하려며 주고 간 돈인데 아니 내까지들이 무엇이라고 그 귀중한 돈을 살고다 떡값으로 다 날려버렸단 말이냐. 이 보리죽만도 못 살려라. 그럼 어쩌겠어? 목을 잡혔니? 지난날에 달거리를 거르더만 자꾸 싱것이 구미에 땡겨 쌓고 밥보다 떡이 자꾸만 어른거려 쌓는 게 이거 택시가 아니야. 아니 이 사람아. 아이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고, 내가 늦지마 우산을 볼 모양이네. 여보 마누라, 내가 오해를 했으니까 노여움 풀고 우리 황성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옵시다. 오다가 멋들어진 단풍 구경도 하면서. 그렇듯 말하며 행장을 꾸려서는 뺑덕어미 앞장 세우고 학교는 엉금엉금 기억하는데 그 모습이 이랬다. 맨큼 따라오시오. 아유 저 같이 가 이거사.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저예요. 딸 청이에요. 황후마마,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딸 자식까지 저 바다에 바친 아주 못된 애비입니다. 황후마마 같이 존귀한 분하고는 저하고는 애시당초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제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청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네. 이거 진짜 청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입니다. 내딸 청아.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 고진감래 흥진 비례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죽었다 환생한 내 딸 청이를 찾았소이다. 황후가 된 내 딸 청이 찾았소이다. 얼씨구 절씨구. 뭐야 이거? 나 이거 지금 서 있는 거냐? 이거 뭐야? 아니 내가 이거 걸을 수도 있다니.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내 딸 정의의 효심이 하늘에다. 우리 부녀의 구안이 다 풀렸구나. 얼씨구 좋으시고. 심하고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삼천궁녀 웅리하에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희망호 차를 때 젖을 먹여주던 부인들에게 일일이 가택을 내리셨으니 이런 후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 기쁘다. 세상에 두세 이 희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 그 이름 영원히